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한 30분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은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지요. 그죠? 네. 구원은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물과 성령이지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거듭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 구원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도 모두 다 합쳐서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은혜로 얻어지는 그 길이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가? 이유는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중에 누군가를 세워서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은 그가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서 아무리 많은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값어치를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온 자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 말이 곧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한 명도 그 행위를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인자는 무엇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 들린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죽으심도 있지만 영광의 자리에 오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들려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거기에 있어요. 사랑의 농도, 어느 정도 사랑을 하셨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랑이란 상대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를 인정하는 정도가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에 좋으면 인정하고 내 마음에 좋지 아니하면 부정해버리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 같이 바보스러운 것이 없죠. 인간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한 사랑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자의 사랑은 조금 더 이기적이죠. 주지 않고 받아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끝까지 봉사해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없이 봉사를 해주셨으니까 남자는 예수님의 모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뭐라고 믿어요? 남편 믿지.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시간세계 안에서 모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학습을 위해서 정해놓은 바이지, 남자가 완전한 남자, 그리스도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요. 당연히.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건가, 그 사랑의 결과를 보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느끼셔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떨 때에 그 생명을 주셨는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요, 그 정도 뭐 받을만 해요, 받을만 할 때 주셨다라고 보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었는 건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건가에 대한 확증으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실 때 우리의 상태,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상태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버릴 수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목숨까지도 내줄 것 같은 행동은 누구에게 나와요? 부모에게서 나오지요. 부모, 자식을 위한다라고 보면 그놈이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결론 내려주는 것이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나오지요. 여기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오직 믿는 자라고 하는 한정적 의미가 되어 있는 단어예요. 오직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믿는 자, 뭐라고요? 한정적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리죠? 한번 근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보편적 구원론이 틀렸다. 맞죠? 그건 틀렸다는 것이 맞아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걸 반박을 하실래요? 보편적 구원론? 에베소서 뭘? 그거 예정. 그렇죠. 말씀으로 증거한다. 전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 논리로 그 사람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지옥을 만들어 놨다? 말이 안 되죠.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그를 끝까지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옥 자체는 의미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옥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사고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뭐가 있다, 가치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옥은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현진이가 하더라고요. 지옥은 진짜 있느냐? 자살하면 천국 가냐 못 가냐. 내가 그래서 지옥을 1번 상태 개념하고 어떤 존재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간단하게 답을 해줬어요. 아주 간단하게. 봐봐요. 뭐가 지옥이에요? 상태, 두려움, 떨림, 불구덩이, 타는 용광로. 이 상태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잊혀짐. 우리는 흔히 세상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지옥 같은 생활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지옥 같은 삶은 어떤 것이 지옥 같은 삶인가 하는 것은 그래, 여러 가지로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늙었다는 거예요. 많이 늙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자와 헤어짐에 대한 내용이 지옥 같은 나날이죠. 아직 불타는 사랑을 못 해보셨군요. 그렇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와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만큼 지옥 같은 삶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돈이 없는 세상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상태, 봐봐요. 지옥의 반대는 뭐예요? 천국이겠죠. 천국은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와 같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와 떨어지면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다른 거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말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난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건가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구덩이가 무서워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애시당초 봐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무엇했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왜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잖아요. 지옥이죠? 그럼 지옥 가는 것, 심판받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나의 상태가 하나님 되어지지 못함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은 불구덩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큰 지옥이에요. 그래서 무엇 없어도 사랑하는 자와 둘이 있다라고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면 가슴이 찡하고 감격이 샥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놀고 계셔. 놀고 계셔. 마음이 이미 굳어져 가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개뿔. 돈이나 많이 줘라. 이게 남자를 생각할 때도 무엇이고 돈이고, 여자를 생각할 때도 뭐예요? 다 외적인 어떤 내용을 바라보는 것. 사랑이 이미 깨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진정한 사랑을 논할 수 있겠어요? 오직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야 한가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천국 가요 못 가요를 할 때 무엇인가 앞에 조건이 붙으면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자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구분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살이냐 아니냐를 거기다 갖다가 끼워 넣느냐 그 말이에요. 살인한 자 지옥 가요 못 가요? 그런 걸 넣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또 이제 자살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고 보면 자살을 하겠느냐. 그러므로 자살한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집어 넣는 부분이죠. 다른 거 섞지 마세요. 자살이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그럼 자살을 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셔. 네 맘대로 하셔. 자살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요. 두려워서 못하지. 죽음이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면 이제 자살을 방조했다고 할까 봐 나 걱정돼 죽겠네.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의인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지옥이에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오직 그분만을 담고 있는 자예요. 그분이 곧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냥 단순히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 가지의 살인을 저질렀다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퀴벌레만 또 못한 존재라니까요. 그 자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걸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오직 믿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은 뭐예요? 그걸 죽음이라고도 말하고 심판이라고도 말하고 다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멸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 믿음도 무엇로 주었다? 은혜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은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별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엑스포지더스 주석 기독지혜사에서 나온 거 보면은요 50가지가 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로 1년 내내 주일 오전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내용이 거기에 담기겠어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헷갈려서 이제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 그걸 제가 팔고 다녔잖아요. 많이 팔았어요. 네? 그 엑스포지더스 주석 우리가 사기는 샀지. 내가 팔면서도 샀어. 아니 그건 안 산 것 같다. 엑스포지더스 주석은. 기독지에서 그거 다 사기는 샀는데 그 주석만큼은 제가 안 샀어요. 너무 두꺼워서 안 샀어요. 비싸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름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 나오지요. 그 이름 자체에 바로 뭐예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의 섭리지 인간의 행위의 의가 결합되어질 틈이 전혀 없는 것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던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자들이라고요? 믿는 자.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보고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가요? 예수 이름 갖고 가요. 근데 예수 이름이 아니라 복받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가는 것, 그건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바로 구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인간의 의는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함으로 영접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상태,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못 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보면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근데 그곳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물 많은 곳에서 둘 다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 한 가지가 생겨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에 제자 중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한마디로 이걸 읽을 필요도 없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쪽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게 제자가 많다, 숫자가 많다. 그쪽으로 사람이 더 몰려갑니다. 더 인기가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요한이 하는 말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6절이에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다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 정신 차려라.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을 너희들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펼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소시 이 이름이 뭐더라? 아니 그 단어가 그 신랑 대신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가 신랑 친구가 신부를 지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문 앞에 서서. 그리고 신랑이 오면 신부를 지켰던 친구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지요. 예를 들어 신랑이 나는 그 기쁨, 그 신부를 맞이할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란 말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자기의 역할은 뭐냐면은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이제 신랑이 오면 자기는 호련히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기쁨으로 예수님은 무엇하고 흥하고 요한은 쇠하여야 돼요. 자, 흥하여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쇠하여야 된다는 건 알겠잖아요.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치? 흥하여야 된다는 말은. 드러남. 이걸 이렇게 보면 큰일 나죠. 예수님의 흥함은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말은 죽으심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흥함을 자칫 무엇로 생각해요? 보좌로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흥하여야 될 그 분을 누가 준 거예요? 나도 증거하고 너희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흥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쇠하여야 되어져요. 나 없음 죽음이에요. 요한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흥함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흥하심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도리어 뭐 해야 한다고? 쇠하여지는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는 무엇하고? 쇠하고. 그 쇠한다는 말이요. 거꾸로 말해서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흥함을 십자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적 존재로 생각을 해서 그 왕이 나를 무엇하게? 흥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시옵소서. 다 진짜 웃기는 것들이에요. 봐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 때에 쇠하여지는 모습이 하나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어디죠? 어디에서 만나죠? 아니요. 그 예수님이 길 가는 제자들의 앞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가요? 나타났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그게 어디 나오죠? 성경? 정확하게 한번 말을 해줘봐요.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이겠죠? 저 뒤에는 나오겠죠? 17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 바랐는데 어떻게 했다는?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실망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진짜 웃기는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을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머물러 가고 날이 쭉 축사하시고 때에 눈이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자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뜨겁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그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무엇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분이 어디로 가셔요?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지요? 집으로? 어디? 그 집이 어딘데? 내가 성전이라며. 그 집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때 마음의 뜨거움,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흔적은 남지 않느냐. 성령의 임하심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접하는 바 분명한 변화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 뜨거움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요? 나는 쇠하여라. 그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쇠하여지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하잖아요. 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지 아니면 약한 성령의 역사가 있든지 2번이고 싶죠? 안 들어갔다라고 말하기는 싫을 거예요.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희가 누구를 지금 빗대어서 경쟁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 되지만 무엇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서 경쟁시켜? 너희가 나를 내세워서 네가 되고 싶지? 너의 세력이 크다고 말을 하고 싶지? 다 그러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내 육체의 소원을 위하여서 육체의 평안을 위하여서 얼마나 빨리 예수를 무엇하게 만들고 흥하게 그때 흥함은 그런 흥함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흥하지 말고 요렇게 흥하십시오. 죽지 말고 왕이 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흥함은 죽으심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우리의 뭐가 죽음으로 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지 귀양이면 잘 살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법 없어요. 그걸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누구와 똑같은 베드로와 같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보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쇠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오직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은 칭하여야 하겠고 나는 무엇하여야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건가 오늘 그 은혜 앞에서 감격합니다. 그는 당연히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사는 날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